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월 첫 주입니다. 주 안에서 동행하시는 귀한 한 달이 되길 원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제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며 경배를 받으며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두바이 비전교회 식구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 하나님 질도 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하나님 덕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과 공개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존전에 온전히 예배드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엔 우리 이용훈 집사님, 김설리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바이 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죄 지은 것을 돌이켜보면 그 속에 여전히 많은 탐욕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또한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실 곳을 두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도리어 시기하고 질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셨는데 사랑을 입으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끔찍한 고통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이 시각에도 생겨나고 있으며 식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자들, 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운 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이 상황과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시기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저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가까이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비전교회 식구들이 하고 있는 일과 사업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식구들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사업마다 축복의 손길을 더해 주셔서 주변에 더없이 많은 은혜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타국에 나와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지내야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의 건강함이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비전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현재 저희가 많은 수가 있지는 않지만 이 인원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만히 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중동 땅 가운데 세워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보내주신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구성으로서 모두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께도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식지 않는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이야 모든 우리 직분자들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서 화합하는 기쁨의 교회로 비전교회 앞날이 하나님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마음에 많은 기도 제목과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또 저희 중에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잊지 말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주님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공경에 처한 자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빛을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어떠한 울부짖음에도 항상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이주원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우리 가정에서 이주희 어린이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귀한 가정의 찬양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지사님 가정 우리 이주희 어린이에게 정말 감사하며 함께 축복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5월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아름다운 시간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몇 가지 전하는 소식 함께 나누고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5월 첫 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귀하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더욱더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예배 특순 우리 이주희 어린이 귀한 찬양 가족 특선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또 다른 우리 가정들도 좋습니다. 그냥 음악이 없어도 괜찮고 또 MR로 유튜브에서 보시면 MR이 음악도 있습니다. 그 반주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귀한 특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생명의 삶은 이번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제 배송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신 분에게 나눠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 앱으로 받고 있는 글을 편집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본문은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PDF 파일로 보내드린 이 주보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성경책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 하서 중반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줄 믿습니다. 또 1010 합심기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펴신 줄 알고 4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순서에 우리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기경된 밭이 되어서 주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실천되고 녹아내리는 귀한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표적에서 말씀으로 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주제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시작부터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게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제가 자주 언급했듯이 오래된 영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familiarity라고 하더라고요. familiarity breeds contempt. 경멸함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식상해지면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모두가 존경하는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익숙함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향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미리 아시고 지금 씁쓸한 심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저는 가끔 이 천국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아마 이런 익숙함의 부작용은 없는 곳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누군가 천국도 익숙해지면 지레줄 수 있다. 지레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찬양하는 그 일만 영원토록 하면 그것도 식상해지고 지루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분이시며 알아도 늘 새로운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익숙해질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천국도 우리가 익숙해질 수 없는 정말 신비롭고 창조적인 곳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늘 새로우신 하나님이 늘 새롭게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지는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결코 우리가 익숙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지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익숙해질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익숙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봐왔던 익숙한 동네의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높여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또 자유로 해석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멀리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 말씀 율법을 잘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 자체이신 예수님은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주 가깝게는 얼마 전에 구속되셨던 어느 목사님, 그런 목사님 같은 부류가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그분의 말씀에도 익숙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새기면서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성과 힘을 다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비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어지는 45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그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위에 4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예상이 틀렸던 것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와 갈릴리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고향에서는 뭐라고요? 높임, 즉 아너죠.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 즉 웰컴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높임을 받는 것과 영접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해석하자면, 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오히려 그분을 이용하려고 혹은 그분 덕 좀 보려고 환대했다는 거죠. 자, 그 근거가 4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명절 때 언제죠? 6월절이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죠? 저희가 잠시 2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장 23절 24절 말씀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한번 우리가 그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도 똑같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아시고 씁쓸해 하셨던 것이죠. 자,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이런 착잡한 마음을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몇 절 말씀일까요? 48절 말씀이죠?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환대한 게 아니라 마치 치료를 잘하는 어떤 소문난 의사를 맞이하듯이, 또 심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용한 무당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도와주는 어떤 영적인 선생, 그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며칠 전 예수님 만나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인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몇 마디 말씀만 나눴을 뿐이죠. 자, 그런데도 그 여인은 물동이까지 다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게다가 몰려온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에게서 무슨 기적을 받는가요? 그가 행하신 표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도 그냥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높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이신 반응이 어땠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나는 배가 배부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크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다가 지금 와서 그냥 기적이나 바랬던 그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기적을 통한 믿음으로서는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온 몸과 온 정성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기적에 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능력을 베풀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요,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금방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바로 이 지역 맞은편에 거라사인 지방을 지나실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서 그 귀신들을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쫓아내 줍니다. 자, 그러자 3,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마을 사람들, 그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자, 귀신에게 사복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막 감사드리고 그분을 정말 놀라운 분이다 높여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죠.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고 해도 정작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당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는 믿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이 짧은 책망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으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그분을 쫓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숙연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구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가? 정말 책망받을 믿음인가?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을 테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도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우리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믿음도 결국 참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좀 전에 읽은 48절 말씀의 배경은 46절, 4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사건은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그 가나에서 또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왕의 신하가 자, 거리상으로 보면 25면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가버나움에서 직접 달려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없었는데 왔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올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48절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그가 들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었나요? 다시 봅니다. 자, 부탁은 왕의 신하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자,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대화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왕의 신하가 35km나 되는 그 떨어진 곳에서 올 때까지 예수님은 가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것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이 거리가 35km지만 하루가 넘는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몇 시였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이상 예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그 기적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자, 여기서 너희라 한다는 얘기는 왕의 신하도 지금 포함된 말이죠. 그를 포함한 대상을 지금 너희라고 부른 거죠. 자, 그렇다면 멀리서 온 왕의 신하의 믿음도 별로 대단치 않았다. 없었다. 그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 먼 곳에서 달려왔는데 그에게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그의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라는 그 신분을 가졌다고 여러분 그 신분이 그의 아들을 좀 살려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높은 권력을 가진 그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한낱 무능한 아버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근처에 병을 잘 고치기로 소문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그는 가나 사람들처럼 아직 어떤 믿음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로서의 절실함, 아들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그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게 드디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신하는 간청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아마 가나가 가버나움보다는 높은 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는 35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형 보시면 아시죠? 산악지역의 골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5km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상 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 시간이 촉박했죠. 그의 간절함은 더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말씀도 아주 짧게 툭 이렇게 던집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뭐 이렇게 따뜻한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믿음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섭섭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짧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왕의 신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아이를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말씀만 하셨죠. 자,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이를 직접 고쳐주셔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표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말씀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자, 이제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절실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기대 정도였고 소망 정도였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때까지도 그의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달랬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아유,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내 부하들도 내 말을 듣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 백부장이 보인 믿음은 그야말로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메가급이다,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자, 하지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떠먹여주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죠. 가라! 말씀만 듣는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믿을 만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서야 믿기 시작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신반의한 상태죠. 그래서 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묻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안 그랬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물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정말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했는가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 이제 5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그가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믿고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때서야 이 왕의 신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마지막 5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표적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기적을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왕의 신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병을 치료하는 영적인 선생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냥 기적을 쫓는 연약한 믿음이라 실망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성취시키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한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수준에 불과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면 금세 변질이 되는 같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쫓는 믿음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고 우리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보잘것없는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런 믿음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적을 통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표적을 행하셨어라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표적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표적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두바이 비전교회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해서, 그래서 기적을 쫓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제대로 소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요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하나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을 착잡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질하며 성계 성전을 주시며 가족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질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경험하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결되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금세 하나님 응답받는 하나님 그러한 기적은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고백을 하며
그 능력을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에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그만 일들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그만 고난에도 넘어지는 그 기적을 쫓는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소출이었다든지 간에 지금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봉헌,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쳐진 예물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바치는 손길이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 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의 손에, 그의 하나님 몸에 주의 손을 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물질 가운데 어려워합니까? 관계 가운데 힘들어합니까? 주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므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사한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 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저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 위에,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두바이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또 흩어구제하며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되시
마쳤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큐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두바이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